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3일 저녁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듣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가져야 할 힘, 능력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연배가 어느 정도 저보다 좀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힘하면 생각나는 씨름선수가 누구였습니까? 이만기죠. 저희 때는 강호동이었습니다. 이만기와 강호동이 붙었다. 그럼 그날은 이제 천하장사 보는 TV 시간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씨름만 보는, 그리고 그 씨름으로 인해서 내기까지 하는 그 시대에 저 이후로 씨름은 점점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자가 있는 반면에 힘이 약한 자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있고 또 힘 있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자 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자 발버둥 치면서 그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기에 권력, 지력, 경제력 이런 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일명 갑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갑이 되고 나서는 을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힘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힘과 동시에 우리가 꼭 지녀야 할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거의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점점 기독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심해졌는데 헤롯은 야고보를 처형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게 하였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고 이 반응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였기 때문에 또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무교절, 즉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는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와중에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 즉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식 내패 군사들에게, 즉 16명의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가두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함으로 헤롯은 더 이상 베드로는 죽었다, 이제 내 손 안에 죽었다, 이제 너는 도망을 국리로 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유월절 지난 다음에 구경거리로 내세우고 처형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법에 접촉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제일 우선시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일이라면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아닌 자든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면 마지막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기분대로, 또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니까, 기뻐하니까 이 모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가진 힘은 정의의 힘도 아니요 불의의 힘입니다. 불의의 힘. 오직 자기의 기쁨 위해서, 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법에 접촉되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과 같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찼다,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겠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사건들을 보면,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까? 세상에 엄마가, 아빠가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까라는 너무 놀랄 정도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과 같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불의의 힘을 가진 자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시고 태초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두 가지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신앙의 힘입니다. 야고보의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군중에게 좀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유월절이 시작되는지라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절기 중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절기가 다 끝나고 다시 드디어 처형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범인 같으면 그날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당장 죽는데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잠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 잠자는 중에 누가 옆에만 있어도 인기척이 날 정도로 잠이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일 죽을 사람이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면 그런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 상황을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12장에서는 옥에 갇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에 그 믿음으로 내일 죽을 상황이 될지언정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형 전날 밤이면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더욱이 여러 가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지만 베드로는 사형 전날 밤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의 생사, 가족, 생계, 일체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이 신앙의 힘처럼, 신앙의 힘은 굉장히 막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꼭에 갇히고 앞뒤 꽉 막힌 상황, 내일이면 죽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물리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과 공포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생의 종지부가 아니라, 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무섭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든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든 그 모든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를 비롯한 믿음의 영웅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념으로 그들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신앙의 힘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기도로 동력했던 자들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자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12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으므로 어떻게 보면 특수부분을 여겨서 군인들이 4씩 총 16명이 철통같이 지키는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냐, 기도로서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서라도 권력자들을 이용해서라도 구명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옥에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 하던 전날 밤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더 삼엄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데다가 군인들이 좌우에서 지키고 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철통같이 지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특공대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호련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났는데 그의 광채가 가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편하게 걱정하고 없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쳐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잤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베드로는 천사의 명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그저 따라 나갔을 뿐입니다.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다가는 잡히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살당하던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상황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사를 따라가는데 철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은 허수아비 같이 가만히 서 있었고 정말 꿈같은 환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를 따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꿈에서 나타난 사람과 같았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일을 만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을 베드로는 몸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과 그리고 옆에서 기도로 동력해야 한 기도의 힘이 합쳐진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석방은, 베드로가 나오게 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이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지만 이 뒤의 상황을 보면 믿음으로 구한 자들이 맞나 할 정도로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는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응답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구했는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막상 베드로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가 왔다, 내가 먼저 알려야 되겠다라고 알렸을 때 네가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나 정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 순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막상 응답을 받고 나서는 우연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으로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이 아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말 베드로였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줄 압니다. 실로 기도하던 자신들이 믿지 못할 만큼 기도의 힘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기에 신앙의 힘과 기도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불의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지녀야 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을 지녀야 될까요?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힘, 믿음의 힘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 세상이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힘으로, 기도의 힘과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나아가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이 문을 나가고 보면 세상에는 헤롯처럼 불의 힘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처럼 기도의 힘과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신앙의 힘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권력이 한때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불의와 사악을 쳐부수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무법자의 대명사요, 포악한 것의 대표자이며 불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봐서는 가공할 세력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헤롯도 얼마 후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가 박멸하려던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은 오히려 날로 더욱 흥황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이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의 힘이요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유일한 성도이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야말로 믿음과 교회로 무장하여 도전해오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에 단번에 쳐부수고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